오늘은 한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한 주가 일주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인이 한 명이다 이런 뜻으로 제목을 나누고 주인이 한 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 주제는 하나됨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도 좀 느끼겠지만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죠. 그 장점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 정신을 차리고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요즘에 점점 그런 거 많이 느끼실걸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전혀 교제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많이 있냐면요. 교회마다 갈라지는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참 여기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죠?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고 사회적인 위치나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거죠. 예. 이 공통점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제 대학 시절에 보면 어떤 선교단체는 그 선교단체는 딱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그 선교단체예요. 왜냐하면 치마를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약간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치마를 항상 바지 절대 안 입습니다. 항상 치마 딱 길게 입고 그다음에 머리 딱 따고 딱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둘이 이렇게 딱 다니고 고선교단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대로 다양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서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 복음서의 한 중간에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라도 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 들고 저요! 그러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까? 또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돌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내가 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 원래는 시몬이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개발하고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 반석 제가 이것까지 오늘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자, 교회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모시는 그 몸,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좀 보시면서 중요하게 좀 보실 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거세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도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가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없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그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나오면 나도 별거 아니고 저 사람도 별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맨날 이상한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전도서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우리가 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4장 9절 10절.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두 사람을 말씀하죠. 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데, 이제 참 은혜가 뭐냐면요, 넘어지는데 한꺼번에 더 넘어져요? 돌아가면서 넘어져요? 예,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좀 괜찮을 때 옆에 있는 애가 넘어진다고요. 그러면 일으켜주는 역할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래요.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울어도 어디서 울어야 돼요? 교회에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빠져도 어디를 향해서 자빠져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자빠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예. 이불이 없으면 같이라도 누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게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이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속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군대예요. 아니 내가 무슨 군대? 아니에요. 내가 군대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냥 하나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공통적인 신앙을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때로는요, 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죠. 탁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돌아보아 무엇과 무엇을 격려한다고 그러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 자, 우리 사랑해야죠. 우리 선행해야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랑할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뭐 제가 항상 막 사랑 충만 막 사랑 뭐 너무 잘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못해도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이런 사람을 서로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각계전투에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가면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죠. 아벨이 의인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각계전투하자니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6장까지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국 가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계속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창세기 12장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신약시대까지 어떤 것을 역사를 나타내냐면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모세 때까지 신화의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게 어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다 넘어진다. 여러분, 의인으로서 넘어진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롯에게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사람은 성경 분명히 의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한번 성경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 의인이, 이게 롯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이 그를 키워줬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복 주시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갈라서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그때 안 나갔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야 떠나가라, 우리 재산이 너무 많다, 네 종들과 내 종이 싸운다 그러면 삼촌 잘못했습니다. 붙어 있겠습니다. 제가 제 종들 똑바로 교육시킬게요. 그랬어야 되는데 얘가 좀 많네, 불편하네,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리죠. 이 소돔이라는 땅이 괜찮아 보여서 거기 갔는데 추측건데 자기 마누라고 거기 가더니 눈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와, 이렇게 이쁜 게 있어? 뭐 샤넬을 발라?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소돔에 미혹되기 시작했고, 딸이 2명 있었는데 막 연애하고 그 땅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요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100%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당하고 있다. 그 옆에 누가 롯을 향해서, 이전엔 아브라함이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삼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제 마누라도 이렇게 가고, 이 사위,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멸망하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네 가족 다 불러라 그러니까 사위 불렀잖아요. 사위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신 차릴 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정신 차리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거 안 하면 교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예. 그 딸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남자가 없다고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아버지 애를 낳잖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세상 나가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요. 교회는 세상을 대항하는, 세속성을 대항하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성에 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따르다가 실망했다, 그럼 넘어지고 자빠져 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모든 세상 사람이 넌 찌질이야 그래도 옆에서 그 사람을 보고서 잘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불쌍해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여요? 정말? 혹시 이거 저런 찌질이 오늘 학교 가서 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지만
세상 사업가와 다르게 산다고요. 우리 장로님 박수 쳐주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면서 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와,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가면 우리가 어디 그딴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걸 경계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고, 세 가족이 부자가 한 명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는데 차별 대우를 해서 부자가 이쪽으로 오시죠. 이게 여러분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가끔 오잖아요. 너무 저는 소개도 좀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인사만 그렇다고 너무 막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여러분 똑같이 돼야 하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가 밖에서는 대단할지 몰라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니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거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포로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오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대항하죠.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하죠. 그 혼자였으면 힘들었을걸요? 그다음에 셋이서 눈 딱 보고서 우리 안 먹자 아마 그랬을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딱 절하라고 그랬을 때 아마 셋이 보고 그랬을걸요? 딱 보고서 우리 안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딱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죠. 7배나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는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는 4명이 걸어 다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줬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밥 먹고 도시락 까먹고 좀 힘 좀 내세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같이 잡아줬단 말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고. 기도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줬다고요. 이렇게 하자.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한 줄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미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의외의 동역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철저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줄을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 우리가 살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